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랍게도 저 구정 때 두통이 와가지고 어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딴짓 하지 말고 집에서 말씀 보러 가셨는지 두통이 와가지고 3일을 쉬고 또 형제들을 안 만나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또 이거 성경책이나 많이 보고 딴짓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가지고 모임을 안 나간 대신 성경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동영상으로. 탈북자들의 간증, 또 이슬람 교도들이 개신교로 전향하면서 그런 감동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사야서를 또 5장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정리도 됐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5장을 제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4장을 건너뛰겠습니다. 4장 건너뛰고 5장으로 가는데요.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나 들으라고 한 소리인가? 그게 느껴지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방이라는 단어죠. 예방. 그러니까 병이 나고 일이 터진 다음에 쓰는 돈과 시간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시간과 돈과 약간의 고통을 드리는 것이 8배 정도 세이브 된다고 합니다. 8배. 그래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을 다 겪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할 때 더 적은 시간으로 더 적은 돈으로 미리 좀 불편해도 예방주사를 맞는 게 약간 따끔한 것이 병에 걸려서 들어가는 고통보다 훨씬 난 것이죠.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했던 부분들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미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방이 되면 그것이 정말 축복에 대한 많은 설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이 잘 준비가 되면서 더 많은 고통을 미리 하나님이 막게끔 우리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도전도 있지만 그 도전의 근거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분노를 쏟는 것 같지만 그 분노의 바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너는 내 거고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 나는 너를 돌이키고 싶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 도전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는지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불리도 이제 시작이 되고 30주년 교회가 부산교회가 29주년 그다음에 대구교회가 28주년 그다음에 서울교회가 30주년 정말 굉장히 중요한 30년 역사가 흘러갔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회도 명동에서 영등포에서 우리 새로 시작을 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면서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물론 우리 희생하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것에 30배, 60배, 100배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부산교회도 우리 김성경 형제 부부가 내려갔지만 저희가 30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60명, 70명 있거든요.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각 교회들이 새로 생겨진 또 목사들과 함께 또 형제 올드 크리스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올해 시작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정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못합니다. 어디서 그걸 끌어다가 그 사람과 그 물질을 끌어다가 우리 삶과 교회와 관계와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바꿔갔자는 우리의 무엇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믿는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번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삶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1번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짧게 했어요? 길게 했어요? 저는 임의로 말씀을 줄이지 않습니다. 5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5장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정말 자기 친한 사람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누구냐면 이사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기름진 좋은 언덕에 자기가 직접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너무 기쁘게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고. 내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의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의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요점은 그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포도원 주인의 정성과 기대가 나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무엇을 시작을 하면 정성을 들이고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 민족을 돌봐주고 그 민족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는 관계,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그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포도가 있었는데 그 좋은 포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의와 공평. 정말 중요한 두 단어인데요. 구약 내내 반복이 되고 신명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모든 율법의 정신이 바로 정의와 공평인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열매를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맺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가 막 맺히게 됩니다. 그 주인이 너무 속이 상해서 속상한 마음, 정말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이 포도원을 가꿨건만 왜 내가 원치 않는 이 열매들이 나왔지?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게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주사 만다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싹이 자라지 않도록 미리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보고 준비한 설교 아닙니다. 저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한 줄 한 줄 저도 따라가면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라는 걸 저도 이해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의 정성과 기대가 어떤가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이사야가 하나님께 노래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이 소유하는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언덕에서, 정말 좋은 언덕에서 무엇을 가꾸고 있다고요? 지금 가꾸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땅에 자기의 포도원을 직접 만들고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포도원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예, 수많은 나라 중에 정말 좋은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오늘은 교회가 또한 포도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포도원에 각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도 그 좋은 곳에 그 관리인으로 누굴 두었죠? 아담과 하와를 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거기에 자기의 사람을 둠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자, 어떤 정성을 들였냐면 땅을 일구고 하나님이 직접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자기 손으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열매가 맺히면 짜려고,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최선을 다했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자, 심은 것은 최상급, 영어로 보면 choicest vine이라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행여나 다칠까봐 짐승일까 망대도 세우고 돌봐주고 최선을 다해놨는데, 밑에 보면 주인의 노력과 기대, 좋은 포도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포도를 내주기를 기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포도가 나왔다 했습니까? 들포도, 나쁜 포도가 나왔네. 여기서 들포도를 다들 찾아보게 되면 야생포도로서 악취가 나는 잡초 또는 어떤 다른 해롭고 무용한 식물, 독불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먹을 수 있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포도 냄새가 아니라 어떤 악취도 나고 먹을 수도 없는 포도가 자랐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마음입니다. 3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주민, 유다 사람들 한 얘기인데, 슬쩍, 자,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봐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들의 얘기인데 슬쩍 제가 전혀 모른 척하고, 자,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한번 나하고 내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거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보세요. 4절.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 너희들 보기에. 더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더 해주었어야 될 것이 뭐가 더 있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당사자들인데 그들 제3자를 만들어 놓고, 자, 내가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고 일구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이 보기 내가 뭘 실수를 했거나 덜해서,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덜 해가지고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니? 근데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좋은 포도가 맺지 않고 어떻게 들포도가 열렸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또 교회에게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영육 간의 모든 것을 공급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무엇을 부족한 것을 주었기에 내가 바라는 이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가 열렸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뭘 배웠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봐도, 시장을 넘어왔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안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근데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거나 욕심장이가 아니라면, 정말 좋은 것을 원하신다면,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앞에 했던 그 정성처럼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열매를 원하시지, 앞에 것을 하지 않고 후자를 바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거꾸로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회개 알맞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지를 치던 걸음을 주던 격려를 주던 도전을 주던 하나님이 우리 나무를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열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추수 얘기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추수를 원한다면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까 부산교회 얘기했지만
하나님 부산에서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면 그 회중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인도할 수 있는 한 형제와 자매를 또한 보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쏟지 않고 좋은 열매를 원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요 공평한 하나님이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여 자기 백성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그리고 항상 가장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실망이 표현이 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계를 느끼시고 나서 어느 타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내가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뭘 걷어치운다고 그랬어요? 예, 울타리를 걷어치우면 많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 밭을 못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이게 보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악한 것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선가 이렇게 계속 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선가 하나님이 바꿉니다. 울타리와 담을 없애버린다고. 자, 제가 설명 보세요. 사실 그 나무들이 몰라서 그렇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몰라서 그렇지, 포도원은 주인의 세심한 배려 속에 이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울타리고 그것도 혹시 염려가 돼서 돌담까지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과 동물들로부터 이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가 되고 나서야 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들은 알게 될 것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심은 포도나무가 공평과 정의란 열매를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 지금 이스라엘 보면 11개국의 아랍 국가들이 있거든요. 11개의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11개국은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이 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주변에 강대국 이방 국가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발했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라고. 내가 보호해주니까 외국이 너희를 침입하지 못한 것이지. 이제 나는 울타리 담을 다 허물어버릴 거라고. 그러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못쓰게 만들고 짓밟게 될 거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호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사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죄랑 싸울 수 있고 귀신이 못 들어오죠. 우리가 계속 죄의 반복된 삶을 패턴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 일곱 귀신이 쑥 들어와 버리거든요. 귀신을 막을 방비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전 삶보다 더 비춰진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삶이 하나님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귀신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죄랑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지로 착한 마음을 싸우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예배를 나오고 선하게 살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모양으로도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 사람은 마귀랑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6절 내가 그 밭을 무엇으로 만들겠다? 잘 보세요. 이 방패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이중보호 삼중보호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일하는 일은 뭐냐면 황무지예요.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가장 무서운 단어 세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관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황무지, 찔레나무, 가시나무, 비가 안 옴.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 네 단어거든요. 옛날 성경에 진려와 향구로 나와 있는데 에덴 동산이 기름진 땅이지 않습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혔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걸 먹지 않았습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요. 이 삶이 저절로 맺힌 것을 편히 먹던 삶에서 맨날 가시나무와 이 엉겅퀴가 자라서 이놈 것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맨날 뽑아내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아주 힘든 삶이 되는 상징이거든요. 잠언 24장 31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면, 이 우리 삶이 게을러지면 삶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가시는 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이게 잠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얼성한 삶을 살며 게을러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현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 보호막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목사지만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자극을 안 받으면 세상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결정을 해야 돼. 제가 이 목사의 70명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통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오염이 되면 제 설교도 오염이 되고 이 삶의 수준이 오염이 되면 교회 수준도 같이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통 원하지 않든 제 삶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자극을 계속 받지 않으면 세상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면 성경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책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형제들 만나는 거. 저를 2중 3주로 보호하지 않으면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제가 이게 이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받는 유혹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거 보세요. 최근에 나중에 한번 제가 같이 보고 싶은데 북한에서 탈주한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들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일반 교회 나와서 이제 간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교도의 간증보다 이들의 간증이 더 강력해요. 이 간증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에 대한 간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니처치 때문에 이 안에서만에 일어난 일들만 나오다 보니 우리가 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사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북한에서 우리가 말이 북한이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북한이 원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강력한 회개운동이 났던 것이 북한 땅이에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다. 엄청난 이 100년 전만 해도 이 북한 땅이 엄청난 기독교 성지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땅이었던 북한이 하나님이 그 강력한 역사했던 북한이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김정일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 백성이 김일성을 섬기고 김정일을 섬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저주가 쏟아 부어졌게 안 부어졌겠어요? 레위기의 저주가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에 북한 땅에. 그들이 그 저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저주가 이 땅에 임했는지를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거기를 탈출해서 온갖 고문과 죽을 고비와 정말 이 황무지란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황무지를 만드니까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농산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만이 비를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되고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아무리 이 농촌 엘리트 학자들을 불러다가 품종 개량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매년 일정하게 생산량이 떨어지더래. 김일성이를 우상화시키는 정도만큼 생산량이 떨어지더래. 나중에 얼마큼 됐냐면 정말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00만 명, 한 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300만 명이. 서울시가 1,400만 명이잖아요. 정말 300만 명이 죽은. 길에 얼마나 시체가 많았는지 돌덩어리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더래. 어떻게 할 수가 없대.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드니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별짓 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태풍이 전부 북한을 피해갔대.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탈북자가 80년부터 90년, 90년부터 2000, 아니 신기하게 38선 이남 쪽으로만 태풍이 지나가니까 비가 안 내리더라는 거예요.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하나님이 비를 막니까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김일성 아바이께서 김정일 아바이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먹여주던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리고 비를 막아버리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정말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7배를 더하겠다는 그 일이 정말 북한 땅에 벌어졌구나. 하지만 남한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쏟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 두 가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은 남한에서,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7배를 더하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한반도 땅 아래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북한과 남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됩니다. 7절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보세요, 좋아하시는 포도나무라 했어요. 우리 현대 우리 세번역에는 그냥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다 좋아하신 자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도 delighted in이에요. 하나님이 심었지만 그냥 심은 게 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라 했거든요.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이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내가 심었어, 내가 주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심은 너무 좋아하는 포도나무라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욕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음뿐이다. 가로를 열고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 본문은 없지만 가로 열고 집어넣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정을 바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가로 열고 가로 정의, 공평이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Justice, Righteousness. 이 두 가지다네. 신명기 모든 말씀, 레위기 모든 율법의 정신 딱 두 가지예요. 이 정의와 공평인 거거든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닮아서 너희 안에서 이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레위기 율법의 정신이요, 신명기 모든 설교의 정신인 거거든요. 내 자녀들 안에서 공의와 정평이 이루어지기를 정의와 공평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매인 거거든요. 어떤 열매보다도 너희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를 닮아서 그런 의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잘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와 공평인 거거든요. 난 그걸 바랬다고. 내가 왜 좋은 언덕에, 왜 내 손으로 흙을 일구고, 왜 망대를 세우고 이중으로 담을 쌓고 모든 걸 다 공급했냐면 이 두 가지를 너희 안에서 바란 거라고. 근데 결과는 피 흘림,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라고. 정의와 공평이 내가 바라는 포도 열매고, 바로 이 피 흘림, 울부짖음, 이런 사육, 이것은 들포도, 먹을 수도 없는 냄새나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열매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열매를 맺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 원하는 이 정의와 공평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그 백성들 안에 서로와 서로를 향한 원망과 싸움과 그리고 고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들포가 뭐가 들포던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8절 첫 번째가 뭐가 시작되냐면, 자, 너희가 더 처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다주택?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들포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제 경고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자기 혼자 그 넓은 땅 가운데서 혼자 살려고 한 너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탐욕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탐욕이 왜 문제가 되냐면 탐욕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더 끌어오는 거거든요. 다른 집까지 합쳐서 더 넓은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족이 먹고 살 밭을 착취해 와서 내가 더 많은 풍요를 만드는 거거든요. 탐욕은 다른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복을 했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되길 바라셨겠어요? 한 가문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집 한 채와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나눠 갖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51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교회 리더십이 땅을 다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큰 지파에게는 더 큰 땅을,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만약에 남자가 없어서 여자들이 만약에 불어받는 땅이 없으면 그것도 모세가 예배 규정을 주어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들도 제사 상속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땅이 없을 수 있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집이 없지 않도록 전부 균등하게 크기에 따라 다 분배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미가서 2장 2절을 보세요. 그 보면은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사람이 집이 없으면 이제 종으로 되는 겁니다. 밭이 없으면 시장에 오는 건 똑같으니까 남의 종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야 되는데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 되는 일이지. 이게 왜 벌어졌냐면 바로 탐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탐욕이 무서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탐욕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어떻게 진다 그랬어요? 많은 집, 탐욕으로 얻은 그 집, 열심히 벌어서 얻은 집 아닙니다. 탐욕으로 얻어진 그 집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거라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열을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과를 통제합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비를 막아버리고 엉뚱한 자라나게 만들고 결국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대저택 세 가지 만들, 황폐, 흉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만들 거라고. 그러면서 수확을 10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100을 심었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100을 심었는데 10분의 1로밖에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북한. 거꾸로는 열매가 30배, 60배가 아니라 3분의 1, 60분의 1, 90분의 1로 거꾸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의와 공평을 우리 삶에 실천해 나가려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걸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자기 것을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의, 아까 있잖아요. 정의와 공평, 영원히 있다. 10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 알겠죠? 정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삶이. 아멘. 자꾸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방향. 방향이 두 가지예요. 계속 공의와 정평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씨와 열매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받고 너무 기뻐서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아이고 이게 웬 땅이냐, 집이 그냥 갑자기 생겨버렸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한 채 더 생겼네. 이러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줄수록 감동 받은 척하면서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리 가야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받은 다음에 아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복을 받겠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영적 논리 외에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갑절로 누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셔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복을 받으며 살아야지, 반대로 돌이켜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 것 쏟아부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술 경우입니다. 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 밤이 되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 재앙이 닥친다. 들포도 왜 맺혔냐면 술이에요. 술이 제가 여기 지금 작은 글씨로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술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거든요. 포도주와 독주, 딱 두 가지. 야인, 샤카르, 딱 두 가지. 히브리어로. 독주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마시던 술이에요. 정말 쌀 넣고 막 보드카 막 이게 점점 쎄지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만든 술.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포도즙이 발효가 돼서 이 알코올성을 띠게 되면 유대인들은 취할까봐 희석시키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희석시켜서 취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내부적인 율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잠언과 전도서를 보게 되면 술에 대해서 뭐 독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염려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가 잘 통제하지 않으면, 제가 한 5년 동안 장년부 미니스트를 맡으면서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서울 안에 있는 요양원, 또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원들 많이 다녔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지만 특히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많이 계십니다. 알코올성 치매 환자. 이 술이 조금씩 뇌세포를 망가뜨렸다가 어느 순간 딱 늙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라 알코올에 의해서 죽은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오거든요. 너무 안타깝대요. 젊으신 분인데 알코올성 치매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술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뭐 아내랑 같이 포도주 마시고 와인 한 잔, 뭐 맥주 마시고 뭐 다 문화마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술에 대해서는 보수적일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마셔야 된다,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관적 확신을 가지시되 어쨌든 요양은 조심하시고, 자 어쨌든 조심하시고.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잘 보세요, 이 파티가 있으면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를 보지를 않는다. 여기 제가 일부러 영어를 따왔어요. 하나님이 행동, 하나님의 손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자, 잘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공동체의 몸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의 손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설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세워주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파티 있어? 얼마야? 메뉴는 뭐냐? 연애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별로 들려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거들떠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들포들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과 관심을 자꾸 교회 쪽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형제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정이기 때문에 다 피곤할 테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백동환 형제 전화가 왔어요. 백동환 형제가 우리 목요일날 모이는 모임 뭘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것도 자꾸 올렸어요. 아유 다들 피곤할 텐데 쉬지. 그래가지고 목요일 모임 캔슬. 또 금요일날 모임이 있는데 또 우리 이년 형제가 글을 올렸어요. 자 오늘 형제는 모여주다. 나는 못 가.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이년 형제하고 조한 형제 둘이 모이셨더라고요. 야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왔더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한 달 만에 교회를 온 듯하고 이게 발걸음도 무겁고 사람도 낯설고 야 이게 정말 우리 모임이 결국 이게 작은 게 아닌 거구나. 이게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선수 이루시는 일을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더라도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중요합니다. 인트레스트.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0절 보세요. 시간 잘 아끼라고. 시간 잘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고. 거기 네 마음이 가도록 하라고. 그런 모임에, 그런 시간에, 그런 일에 네 마음이 가도록. 13절에 보게 되면 제가 적당히 끝낼게요.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5장 13절 내 백성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의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 가운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가 바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예배 나가잖아. 거기 성전이 있잖아. 거기 레비인들 있잖아.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 하지만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유대인들은 이 예언대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죄악의 포로가 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걸 조심해야 되고 술도 조심해야 됩니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잘 해보세요. 하지만 잘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점점점 늘어나지 않도록. 죄의 포로가 되면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만으로 못 나옵니다. 어떤 게임 중독, 도박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포로가 되는 거거든요. 나올 수 없이.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딱 잡으면 끝난 거예요, 게임이.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되는데 이 설명을 보세요. 지식이 없다니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오는 지식이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성경책을 보는 거, 설교를 듣는 게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관심이 부동산 쪽으로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취미생활인데 더 관심이, 지식이 그쪽으로 더 마음에 와시거든요.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밀어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밀어내 바깥으로. 저 내 마음속에 어디가 이제 신도시 땅값이 어디가 오르냐, 이거 어디다가 집을 사야 되냐, 이거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되냐, 이 세상적인 지식이 자꾸 밀어오다 보면 나중에 무관심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어느 순간 내가 죄의 포로가, 세상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예방이라고. 예방.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더라도, 설교를 길더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집에서 성경 공부할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교회 이제 극동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보면 유튜브에 많은 좋은 설교도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명동교회에 있는 지체로서 명동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에도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영적인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아멘. 성경책 많이 보세요. 30분 보고 나서 오늘 다 봤네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또 보고, 심심하면 또 보고, 시간 나면 또 보고,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므로 수월 무덤 떠는 죽음이 입맛을 크게 다지면서, 입맛을 크게 다지는 말이 뭐냐면 욕망을 크게 내어서 탐욕을 부려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다 그것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탐욕을 내서 정말 막 집을 막 만들어가면서 탐욕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뭐 술에 취했다든지 술에 대한 탐욕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막 관심을 세상에서 막 세상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탐욕이 왜 무섭냐면 이 죽음이 그런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세상의 탐욕을 부릴 때, 내가 영적인 야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또 손을 뻗기도 하지만 이 죽음도, 이 음부도, 수월도 세상 딱 볼 때, 이야, 저놈이 탐욕이 아주 많네. 아이고, 저놈도 삼키고 싶어. 한없이 입을 벌리니. 탐욕이 무서워요. 내가 세상에 탐욕을 부릴 때 죽음도 그 탐욕 부리는 사람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람을 삼키고 싶다는 건 왜?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이 탐욕으로 죄를 지으면
죽음도 그런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려 더 많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거든요. 탐욕은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기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해냅니다. 아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사필규정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결과를 보면 야 뭐가 있긴 있나 봐. 뭐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과 의로움 때문에 인간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정말 신은 있긴 있나 보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평과 의로움이 드러날 때 두 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 때문에 이런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복 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평과 의로움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고 기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뜨겁게 섬겼다가 이제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고 김정일을 섬겨? 내가 그 정의와 공평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해줘마. 북한 탈주민들이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책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당한 고통이 다 성경책에 쓰여 있네. 레위기에 그대로 다 적혀 있네. 깨닫게 된 게. 우리 남한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어떻게 북한은 저렇게 쫄쫄쫄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가 되고 남한은 개도 쌀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웠던 현실. 야 중국에 넘어갔더니 개도 쌀밥을 먹더래.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들은 개도 좀 쌀밥을 안 먹어요. 좋은 걸 해가지고 애완견들이 먹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저주를 통하여 남한에는 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2019년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 명령한 것들을 잘 실천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교회와 직장과 개인과 여러 관계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명동에 따로 우리 70명 형제매들 데리고 나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지만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부부가 둘이 살아도 어려운데 70명이 말이 사랑하며 살자는 것이지 가능하겠어요? 둘이 얼굴을 보고 사랑하자고 해도 싸우는 게 부부인데 이렇게 다양한 70명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라는 것은 제가 몰라서 시작하는 거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구나. 누가 얘기하기를 영어와 독일어 차이점이 있다고. 독일어는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고. 하지만 영어는 랄랄라 A, B, C, D 시작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제가 목회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함부로 사랑한다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싸우게 되고 가까워지기가 더 잘 보이잖아요. 지구가 저 우주 밖에서 보면 동글동글한 단공보다 더 매끄러운 푸른 빛이 도는 아름다운 별이지만 들어가 보면 온갖 폐기물과 쓰레기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관계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또 갈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 닮은 사람끼리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평과 정의를 우리 삶에 실천하려는 그런 꿈이 있을 때, 더 큰 꿈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 아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만 맺어서 그 관계로 평생 부부 관계가 가면 좋지만 때로는 왼수도 되고 정말 때로는 남보다 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 만들어가는 꿈, 두 사람의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넘어가면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확신들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적인 친근함으로는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쇼를 하게 되냐면 제가 그래 나는 그냥 설교만 잘 준비하고 저들은 헌금만 잘 내면 뭐 어떤 관계가 되었던 교회는 돌아가겠지. 이게 한국 교회들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서로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헌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소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간섭을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 그냥 설교만 해. 간섭하지 말고 나 왔다 그냥 갈게.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교회는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가려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 방향을 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특히 저는 시간적으로나 경제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형제들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또 아이들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점점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많지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가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믿음을 갖고 뚫고 나갈 것인지 그래 하나님 주시는 씨와 열매를 받아 갑절로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눌려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할 것인지 갈림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특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17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한 구절을 마지막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의 삶의 원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왜냐하면 부자들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쟁이 나서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잘난 사람이 살던 집이 다 사라지고 양들이 와서 떼어놓는 그냥 목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아멘. 부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와서 그걸 누린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적과 끈이 흔난 것은 뭐냐면 자연 환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수많은 탐욕을 부리면서 과수원을 만들고 농장지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담을 쌓아놓고 집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걸 누가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낯선 사람이 차지한 거잖아요.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갖고 갔더니 성이 무너지고 그냥 적이 도망가고 어쨌든지 간에 믿음의 이 노력을 했더니 저절로 다 승리를 거둬서 다 집 한 채씩이죠. 집 한 채씩 키를 나눠준 거예요. 너 몇 명이냐? 32평. 너 3명이야? 25평. 다 집과 밭을 다 준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그 산물을 먹었잖아요.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땅을 누가 누리게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그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잘 만들어놨네. 이거 집을. 그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은 쫓겨나고 이방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아멘. 다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시니.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위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봤을 때 힘이 나서 전도하고 맞아. 너희는 벌어라. 나는 선하게 영적인 일을 할게. 결국 다 내게 된다. 자, 욥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욥이 비유로 말했다. 욥기 17장 1절. 자, 13절 건너뛰겠습니다.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벌이 뭐냐면 16절,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이 구절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그게 자식에게 줘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식도 올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잘 보관하고 그 다음 자손에게 재산도 물려줍니다. 그럼 그 자손이 또 영적으로 잘 살면 그 재산이 날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죄인의 재산은 자기도 못 누리고 자식도 못 누린다 그랬어요. 죄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주려고?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 공평과 정의를 이 안에 실현한다면 결국은 내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믿지 않는 통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 이름이지만 사실 내 이름인 거예요. 어디선가는 내 이름으로 집에 등기가 돼 있고 어디 통장에선가는 지 이름인지 알지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쌓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일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배 올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28장 8절,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선가 그 재산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통과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제 설교 포인트는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끝내겠습니다. 충분히 길어졌는데요, 새해 첫 해라 생각을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보살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는데, 설교 요점, 포도원 주인의 정성과 기대.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도원이라 생각했을 때 이 교회 포도원에 자기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보호막을 만들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며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도 그분이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도, 부모님도, 내 직장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대는 좋은 포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긍휼의 여기심의 정의와 공평이 잘 실현되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잘 넘쳐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맺기 원하는 좋은 포도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삶에 나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재앙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가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 때 2019년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삶에 넘쳐나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